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갑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정말 죽었던 아들 요셉을 해우하고 너무나 기쁜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대화가 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대화가 나와요. 오늘 47장 전체의 내용은 시즌1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즌1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즌2에서는 9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이 창세기 25장 이후로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인데 그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보기 원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야곱이 바로한테, 자, 바로가 물어보거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바로가 보기에 이 야곱이 참 나이가 많아 보여서 물어봐요. 혹시 몇 세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 나그네 길,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나그네 길.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한 번 또 나와요. 두 번 반복돼 나와요. 자, 나그네 길, 두 번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 즉 형의 모든 권리를 노렸던 사람,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려고, 다 내가 가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에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메구라이라는 말인데, 메구라이가 뭐냐면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잠깐 머무른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 거주하다와 거류하다의 차이를 공부했잖아요. 거주하다는 장막을 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눌러 앉아 사는 거죠. 그런데 거류한다는 말은, 메구라이는 나그네 길이에요. 흘러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을 정말 막판에 잘 깨달았어요. 평생 야곱은 소유하려 했지만, 내 것을 이 땅에 내 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두 번 반복되는 메구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살다 가는 것이다. 여기가 내 것이 아니고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칭송받는 바로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진 것 같지? 뭔가 된 것 같지? 아니,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 가는 거야. 인생 별거 없어. 나그네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 그래서 험악하다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라아. 이 라아는 나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라아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말인데, 이 라아라는 말 속에는 신체적인 고통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웠고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어떤 뜻도 들어있냐면, 라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말이 바로 라아라고 하는 이 험악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고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두 마디로 정의하는데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두 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로 130년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30년. 여기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의 인생이 왜 나그네 세월이었나, 왜 험악한 세월이었나를 우리가 이제 이 나이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30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때 요셉이 몇 살이죠? 요셉? 네, 요셉이 몇 살에 지금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6절로 갑니다. 41장 46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나와요. 창세기 41장 46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죠. 자, 30세에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전 애굽을 이제 돌아보는 순찰하는 나이가 지금 30세예요. 자, 그렇다면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풍년 7년이 왔죠. 그리고 흉년 2년이 왔어요.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9년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39세일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몇 세 때 집을 떠나죠? 몇 세 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요셉이 17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그러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자, 그때 팔릴 때가 지금 39인 요셉이 17이었으니까 22년 전입니다. 22년 동안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럼 22년 전으로 가면 130세인 야곱이 몇 살 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108살 때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을 잃어버릴 때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8세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노년이죠. 여러분 요셉을 잃고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나 이제 죽을 거다.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들들이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 108세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잃고 힘들어했던 그 야곱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면, 그러면 요셉을 낳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을 낳을 때 17살에 아들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가 108세였으니까 그럼 요셉을 낳을 때의 야곱의 나이는 거기 또 17을 빼면 108세에서 17을 빼면 91세죠. 91세. 여러분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91세의 요셉을 낳을 때의 야곱의 나이도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91세에 뭐라고 있었나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 있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갑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자, 이때죠. 91세, 야곱이 91세 때에 뭐 했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91세에 아직 어디 있어요? 라반의 집에 있어요. 하란에서 아직 삼촌네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91세에 못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91세에 지금 라반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있었죠? 여기서 아내 위에서 7년 일하고 했는데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보내는 바람에 레아 위에 7년, 라헬 위에 7년을 일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품삯을 받으려고 일을 6년 더 해요. 자, 그래서 총 20년을 보내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91세에 요셉을 낳고 라반을 떠난 게 몇 세냐? 97세에 떠납니다. 97세. 100세가 다 되어서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즉 가나안으로 돌아온 나이는 97세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 씨름,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나이가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100세가 다 된 나이였어요. 100세가 다 된 나이에 야복강 씨름을 했고요. 형 만난 거 100세가 다 된 나이에 형을 다시 만났고, 또 거기서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아들들이 복수하고 그랬던 일들이 100세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기 아들 장자 르우벤이
첫 비라와 간음을 하고 그걸 또 지켜봐야만 했고, 이게 100세 여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굉장히 요셉은요, 말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자, 그럼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97세에 라반을 떠났으면 라반을 만난 건 몇 세예요? 20년 일했다고 그랬으니까 77세예요. 자, 77세에 라반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 가로채서 도망친 게 그때니까 그때 내가 77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생을 생각할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그 사건을 굉장히 젊은 때로 생각해요. 그리고 집 떠나서 베델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꾸고 이걸 베델의 사건을 청년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77세예요. 적어도 77세. 그럼 우리는 왜 그 야곱의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다 청년기로 생각을 할까요? 아직 야곱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 총각이니까 30세쯤 됐겠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77세까지 결혼 안 하고 야곱은 있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안 보낸 거죠. 왜?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는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적으로 대가 끊겨버려요. 그걸 보고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편 리브가의 작전대로 77세의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노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77세 된 노인이 그 당시 아무리 장수했다고 하지만 77세는 노인입니다. 확실히. 그 노인이 집을 떠나서 길거리 잠을 자고 돌베개 베고 잠자고 또 남의 집 가서 20년을 일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77세 이후로 130세까지 일어난 일들이에요.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노년이 되면 말년이 되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야곱은요 77세까지는 괜찮았어요. 있는 집에서 대우받고 도련님 소리 들어가면 77세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77세부터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고 고생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러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왜일까요? 그 기점이 뭐예요? 전환점이 뭐예요? 바로 장자권을 받았을 때부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부터 그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 다 문제 해결되고 다 편안하고 다 살만해진다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 편안한 생은 끝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살고 내 맘대로 남 정말 짓밟고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돼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평탄하고 정말 떵떵거리고 룰루라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전까지 77세까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을 그럼 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잘 살던 저를 왜 이 노년의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왜 남들 다 편하게 사는 이 노년이 저에게는 힘들고 나그네 생이 되어야만 합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야곱의 인생에 그 77세부터 130세까지의 이 노년을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야곱을 몰아가신 것입니까? 왜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부잣집 아들을 하나님은 왜 그를 메구라이를 만들었습니까? 왜 나그네 길을 만들고 왜 험악하게 그를 몰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야곱의 생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외국인, 나그네. 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나와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내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야곱인데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이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나그네라고 말하는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왜 나그네인가? 지금 사는 곳은 본향이 아니에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자, 본향을 찾는 자들. 그럼 본향이 뭐냐?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요. 본향. 자, 본향이 뭐예요? 고향이죠. 내가 떠나온 고향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본향이라는 말이 파트리스란 단어인데 이 파트리스란 단어가 신약에 모두 8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8번 중에서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7번은 다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그 내용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파트리스, 고향에서 본향에서 어떤 대접 받으셨죠? 환영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사렛 방문 파트리스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파트리스는 허황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향,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고향에 가면 잘 살겠지. 여러분, 이 생각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인생의 본향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도리어 본향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우리는 배척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바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이 땅의 본향인 파트리스,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 나그네들, 구약의 나그네들도 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이 땅에서의 본향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로구나. 하나님의 품위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그네 길을 살게 하셨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77세 이후로 130세까지 노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는가?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정복지고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이 땅은 내가 본향이 아니라는 걸, 내 진정한 파트리스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그동안은 야곱이 하나님 볼 때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을 해야 되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본향을 꿈꾸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즉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의 품을 본향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그들이 나그네의 인생을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에? 하늘에. 이 땅에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성이 없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보리라,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얻고 성공하고 내가 알아주는 인기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의 파트리스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뭘 보여줍니까? 그분의 돌아갈 본향이 이 땅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너의 거주할 곳이 아니며 이 땅은 너의 거류할, 잠시 있다가 가는 매구라이라는 거예요. 넌 나그네 인생이다. 왜 우리 인생이 험악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편치 않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깨닫기를 원해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본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이 진정한 나그네 인생을 깨달아,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 하늘의 본향을 꿈꾸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30세의 야곱이 그동안 나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고 2번이나 말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 창세기 47장 9절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예비된 성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복을 얻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야곱처럼 나그네 삶임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성을 예비하시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편치 않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임을 알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꿈꾸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